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그들이 또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그것을 강론하고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항상 보고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종이를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서 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집에 문 옆에 좌우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나 나가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매 삶 속에서 묵상하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깨닫고 붙들고 그 말씀이 항상 내 삶에 항상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대표 장식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이 말씀대로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강론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어떤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또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패하고 더러운 것보다 더 부패해 있고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이 중심에서 때로는 남을 해하는 마음도 나오기도 하고 아주 잔인한 생각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원래 타락한 그 마음 가운데서 이런 마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더럽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또 아주 추악한 것이 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만히 그냥 놔두면은 그 악한 그 생각 그대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다 저 밑에 깔아앉아 있고 내가 행동으로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행동에 내가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나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게 변하지 않고 겉으로 행동으로만 보여지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가식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내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까지도 이 가식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보면 마음은 안 그런데 겉모습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으면서 겉으로만 나에게 와서 이러는 척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추악하고 부패한 이 마음은 다른 사람도 속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속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으로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너희들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행동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어떤 행동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가 거룩하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전거를 이제 타신 경험이 있으면 밤에 시골이나 이런 데서 자전거를 타면 깜깜합니다. 달이 아무리 떠 있어도 그 달이 밝게 비치지는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밤길에 타고 가려고 하면 앞에 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 라이트를 켜면 그 라이트가 비추는 그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논두렁이나 산길을 자전거를 타고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 불이 비추는 그곳만 쭉 집중을 해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불이 비추는 그 길을 무시하고 옆으로나 이렇게 좀 삐뚤어지면 논두렁으로 처박히기도 하고 또 산길을 갈 때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또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빛이 된다는 것은 그 빛이 비추는 그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그대로 걸어갈 때에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그 길을 무시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쳐버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이 그대로 물들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지킬 때에 내가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